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로마서 강의에 큰 은혜가 여러분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저에게 이 로마서 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음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타락을 막아야 산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점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타락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점점 타락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타락해가는 나를 볼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당신은 타락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당신은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당신은 타락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당신은 이미 타락한 것입니다. 나의 타락을 막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의 타락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달라지거나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결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성장시키고 타락해가는 나를 막고 신앙에 자라지 않는 나를 신앙에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바울이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보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했던 이 바울이 당장 로마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이 복음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로마에 보내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그리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고, 그 박해가 심해졌을 때 그때 그 로마에서 이 바울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 1장을 보면 핵심은 바로 17절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17절을 벗어나서는 이 로마서 1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이 핵심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늘 자기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잘못 믿고 있으면서도 늘 자기 혼자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면서, 그러면서 이 바울이 바뀐 것입니다. 점점 타락해 가고 점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바울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아니면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복음이 들어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을 바꿨고,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마라. 그리고 오늘 이 복음이 바울을 바꿔 놓은 것입니다. 나의 타락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는데 세번역으로 한 번 더 본다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 다시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과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복음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자, 2절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소개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러거든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하는 이 말이 뭘 그렇게 좋은 말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느냐? 그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1절에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은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온갖 것에 얽매이고 결박당해서 그리고 자랑 삼았던 그랬던 바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로만 나는 산다. 예수가 나의 주이고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고 예수가 있어서 나는 존재하고 나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 안에 살면서 너무 나는 자유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뭡니까? 물질에 결박당하고 세상에 결박당하고 자기의 생각에 묶이고 자기의 감정에 묶이고 수없이 많은 것에 결박을 당하여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로 인하여 사는 바울이란 얘기예요.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만 산다. 예수로만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표현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의 불행한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의 기쁨이고 그의 자랑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의 기쁨과 자랑을 표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복음이 무엇이냐?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하여, 그 다음에 3절을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5절입니다. 자, 4절에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요?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복음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이,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4절입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이 복음은 뭐예요? 앞에 나온 이 복음은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시 4절 마지막 절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알아듣나요? 다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시작.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의를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은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과거에 바울은 말이죠, 율법으로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타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인데 예수 안에서 발견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바로 바울입니다.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라면 내가 가진 의는, 여기 기억하세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누굴 믿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지금 이 바울은 자기가 주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진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본이 되는 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하나도 변화된 모습이 없이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나를 타락하고 있는, 타락해가는 나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타락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이 복음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에 막 감동이 저한테 막 오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다시 사셨는지, 그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여러분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누가 잉태했다고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는 뭐죠?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분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자,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왜 죽으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둘째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둘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게 둘째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그분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언약의 피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다.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어디에서 벗어나요?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왜 우리의 마음에 뿌립니까? 우리 마음은 죄악된 마음이야.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살다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우리는 뭐죠? 미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얼마나 악이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죄악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마음들,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려고 예수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뿌려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이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봅시다. 다시 베드로전서 봅시다. 1장 2절에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게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둘째 것을 믿고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피를 뿌려주시려고 십장에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확실하게 깨달으실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요. 복음은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아무나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제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셨는지 또 봅시다. 자, 왜 사셨는지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 뭐죠? 복음을 말하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분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으며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었느냐? 둘째 것을 이루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제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멘이죠. 이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 마지막 강의하면서 설명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여러분이 구분 지을 수 없다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51절의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럼 율법과 복음이 무엇입니까? 답사. 율법은 돌판에 새긴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물자,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기록되어진 문자, 다시 말하면 돌판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자, 율법은 뭡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은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율법으로 내가 사는지 복음으로 사는지 율법과 복음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다시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가려졌다면 지옥 갈 자들에게 가려졌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절대 복음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지옥 갈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진 것이다. 나는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려지지 않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제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긴 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는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복음이 나를 달라지게 하며 복음이 나로 하여금 타락해가는 나를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이런 말. 믿을 때 그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복음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네가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 말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우리 안에서 뭐 합니까? 예수가 할 일 없이 장기나 두고 바둑 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랜 후에 오늘이라는 어느 한 날을 정하시고 다윗을 통해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자, 정리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날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주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음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복음을 믿는 자요, 복음으로 사는 자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복음이고, 그 오늘 너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마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타락해가는 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죄짓고 있는 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타락해가는 나를 막을 방법이 없어. 죄짓고 살아가는 나를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타락해가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그분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못된 고집을 부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복음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여러분 날마다 내 안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